여러분, 똑같은 칼인데 이 칼이 강도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무기가 되지만 의사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때로는 이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명예든 남들보다 더 나은 축복이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면 본인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들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서 이 말씀의 검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내 겉사람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의 검을 통하여 치료받고 회복하고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의 얘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결국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은 비극적인 인생들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이방 민족, 소수 민족, 겐 족속인데 이스라엘과 섞여 살면서, 그러나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족속을 시험하는데 레갑 족속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어요. 왕명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했지만 레갑 족속들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존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족속은 조상 대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이나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레갑 족속은 요나답부터 무려 250년 동안 평생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평생 집이나 전토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살았어요. 레갑 조상이 살던 요나답이 살고 있던 시대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시대, 정말 우상과 태폐적인 문화가 시대를 혼란하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한 삶을 살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손들을 보았고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집이나 토유를 소지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그 당시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 가운데서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자손들이 보존을 받았던 것을 봐요. 그리고 레갑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하여 날마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사무엘, 히스기야, 요시야,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의 검으로 죄의 병을 치료받고 잘못된 심령의 병을 치료받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말씀의 검으로 명품 성도가 되고 명품 가정, 명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다가 말씀의 검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개인의 삶이 파탄을 나고 가문이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비극을 맞는 사람들의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애굽 왕이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치사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잘되고 못되고 문제가 아니, 행복하고 불행하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거부하고 난도질하다가 비극을 맞은 여호야김의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모든 백성을 살릴 생명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백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으니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왕궁에 있던 여호야김은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 봅니다.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그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당시 추운 겨울이라서 왕은 추운 겨울 왕궁에서 왕 앞에는 불을 피우는 화로가 있었어요. 왕과 고관들이 앞에서 여호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들을 수술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릴 생명의 말씀이 낭독되었는데 왕의 반응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36장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면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싹둑싹둑 잘라서 화로불에 던졌어요. 말씀이 서너 쪽 낭독되면 다시 그것을 베어서 화로불에 던지고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자, 그러면 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불태웠을까요? 이 말씀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이 말씀이 자기를 자꾸 찌르고 책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체포하는 체포영장과 같아요.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기소하는 기소장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소장, 하나님의 체포영장을 아주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체포영장을 불태운다고 그래서 기소장을 불태운다고 해서 다시 체포영장은 발부되고요. 다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어쨌든 여호야김은 말씀이 자기를 얽매이는 쇠사슬과 같아서 그것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병들고 몸이 상하면 의사에게 가야 되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살아요. 의사가 옷을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돼요. 의사가 수술하자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주는 처방전을 받고 쓴 약을 먹어야 되고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숙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합니다. 쓴 약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 니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좋아하고 이런 소리 좋아하는 사람 곁에 두고 이런 소리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나를 책망하는 소리, 잘못을 지적하는 건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고 그러면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해요. 여호야김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자기를 얽매인다고, 말씀이 자기를 구속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롯불에 불태웠다는데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책 종이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두루마리, 종이가 없던 시대에 두루마리, 어제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두루마리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쫙 피워서 말려서 그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비싸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불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자른 칼을 서기관의 칼이라. 왕이 두루마리를 싹 잘라가지고 불태웠는데 왕이 두루마리를 자른 칼은 서기관의 칼이에요. 서기관이 양피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고 재단하고 불태우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만큼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싫었다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불태움으로 인하여 예레미야에게 모독을 주는 거예요.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당시 불을 태운다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어떤 저주문을 불태우면 그 저주의 힘이 아주 소멸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면 하나님의 신이 소멸될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등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피팍하는 것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피팍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피팍을 냈어요. 교회를 피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피팍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다가 분이 풀어지지 않아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죽이려고. 26절 같이 봅니다. 왕의 아들 여무라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손끝 하나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거부하고 피팍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존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주의 종, 성도들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교회 사랑으로, 우리 사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핍박해요. 그 당시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타락한 시대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 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핍박을 당합니까? 전하는 말씀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전하는 말씀이 검이 자꾸 자기를 찌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중에 아내가 남편이 성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아, 맞습니다. 그렇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일단은 과음을 지르고 아이라고 소리 질러버려요. 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분노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오늘도 여호야김의 자리에서 말씀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찢어서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죽어도 용서 못한대. 죽어도 용서 못한대. 나는 다른 거는 다 해도 이거는 못한대.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시간이 없대요. 몸이 힘들대요. 거부합니다. 헌신해라. 성경 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공적 예배 참석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못한대요. 교회 안 간대. 무조건 11조 안 한대. 기분 나빠 안 한대. 막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오늘 교회 행사도 가기 싫대.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교회 안 간다 그래서 나도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고 등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고 나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요즘 이상기온들, 여러분 각종 자연재해들, 코로나, 이거 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주시는, 죄인들에게 자연이 거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떠나면 더 극한 것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거부하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우리를 거부해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삶의 주변에 문제들이 나를 자꾸 올라와요. 장애물이 생겨요.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해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따라하고 누구 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옥 가면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세상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육의 소리를 죽여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집회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한부에 얹기만 해도 고침을 받고, 막 온갖 역사가 날아. 이걸 보던 마술사들이 충격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트릭, 사람을 속여서 마술사를 돈 벌잖아요. 자기들의 그동안 배우고 공부했던 전공이 책을 다 불세우는 걸 봐요.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돼. 마술사들은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도 마술사가 돼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며 이득을 보며 그렇게 자기들이 공부했던 전공 서적들을 다 불태웠다. 은 5만, 엄청난 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던 책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 읽기 위하여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을 펼치기 위해서 펼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어요? 성경을 펼치지 못하도록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이게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되고 어떤 사람은 리모컨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사람에는 골프채가 될 수가 있고, 이건 어떤 사람에게 운동기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 방해가 되는 핸드폰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돼요. 다른 잡다한 것들도 내려놔야 돼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여호야김은 겨울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 저주를 받았어요. 겨울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겨울.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불어치고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은 죽음의 계절. 우리 인생도 겨울을 지나기에 겨울이 있어요. 이 겨울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이 왔음을 느껴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고 숨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빨리 나에게 오라. 믿음의 아들에게 겨울 전에 두 가지를 가져오랍니다. 첫째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데리고 갔던 청년인데 이 마가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빠져버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트립을 가는데 쫙 가서 전부 조직을 해가지고 가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아유 더워 죽겠다 못 가겠다 하고 그냥 얘기도 않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음에 비전 트립 갈 때 가겠습니다 그러면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바울이 안 된다. 이런 인간은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좀 데려가라 한번.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가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 때문에 막 충격을 받고 일생을 저 인간 그랬어요. 근데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죽기 전에 이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마음이 좀 넓어야 되는데 내가 좀 품어야 되는데 마가와 화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을 했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인생의 겨울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태웠어요. 왕이 율법책을 잘라서 불에 팍 태울 때 만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라. 왜 왕이 안 들었을까요? 모든 백성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막 목숨 걸고 밭 대들었으면 못할 텐데 요 몇 사람만 그러면 안 되옵니다. 그리고 다수는 그냥 침묵해요. 다수는 그저 웃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침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들이 비성경적인 악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수의 한국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많더라 많아 뭐 대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나올 때 교회에서 뭔가 하자 그럴 때는 막 하고 여러분 저항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만 저항을 해도 악한 자들이 판을 치지 못해요. 백성들이 고관 대작들이 저항을 해도 여호야김이 그런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싹둑 잘라서 불태웠지만 여러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율법책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이 불사른 두루마리의 말을 기록하라. 불태워버렸는데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불태워도 아무리 묻어버려도 교회를 아무리 잔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여러분 진리는 연년세세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역사 이래로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주의 종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악한 물이 많았지만 복음은 안동 땅까지 왔어요. 우상이 가득한 안동 땅까지 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교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제 또 캄보디아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잘된 민족 잘된 가정 없었어요. 온전히 순종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돌을 함부로 덤비다가는 박살나는 건 우리가 박살이에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몰라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라는, 그리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석 위에 거해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살 때 우리가 안전히 보호하지. 여기에 대들고 반역하다가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둑싹둑 잘라서 하솥불에 불태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여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호야김은 대관식도 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후손들이 왕위에 근처도, 왕실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그 자손들이 전멸을 당했어요.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방치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라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을 수습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의 시신은 수습하지 않아서 새가 와서 눈을 빼먹고 밤에 쥐가 와서 뜯어먹고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엘리야김이 왕이었는데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폐위하고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의 자리는 형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교만하다가 말씀을 거부하다가 비극을 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저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편 49편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너무 축복하셨어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해외 가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쏟아부은 나라가 없어요. 한순간에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공항에 가보세요. 줄을 섰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외국으로 가요. 이만큼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서 등을 서고 그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멀어서고 무엇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더 이상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요시야 왕 때까지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성경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목탁을 두드리고 교회 안에 다른 신상을 만들고 교회에서 성경을 못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이 너무너무 낡고 너무 퇴락해서 요시야 왕이 36세에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막 수리하다가 보니까 저 어디 마룻장 밑에서 헌금계가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헌금통을 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고 읽혀지지 않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요. 이 두루마리를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었는데 요시야 왕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은 전혀 여호야김과는 달랐어요. 역대하 34장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이유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개혁이에요.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했어요. 유다의 모든 방백들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그 다음에 34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는 여호야김으로 살아갑니까? 요시야 왕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가정은 레갑의 족속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김씨가 그러고 이씨가 그러고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우리 가정만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예배 안 나오는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같이 갑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내 상식으로 말씀을 재단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